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늘 넉넉한 마음으로 풍족한 그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역설적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탐욕을 부려서 또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와 반대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면은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삶의 필요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그것이 탐스럽게 보여서 결국 그 선을 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한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에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거짓에 의해서 자기의 눈이 왜곡되었을 때에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이제 좋게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이 탐욕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의 또 본가 보여주는 문제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탐욕이 우상숭배고 또한 원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뱀의 유혹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풍성한 분이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 그런 좋은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좋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탐욕을 부릴 때 우리가 그 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을 때는 항상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떼쓰고 자기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고집을 부릴 때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탐욕에 휩싸이게 되면은 자기가 탐욕에 휩싸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이제 자기 눈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고 그냥 풍성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만 독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과 행복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뭔가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는 탕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마을 다른 사람들을 또 초대해서 잔치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탐욕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근데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하는 행동을 보면은 탐욕스럽게 자기 아버지의 재산,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다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마다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인색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그 탐욕을 부렸지만 결국은 또 허랑방탕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탐욕을 부릴래야 탐욕을 부릴 수가 없어요. 탐욕을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은 다른 우상을 탐욕을 따라서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내 만족을 해서 다른 우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을 정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더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못 가지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선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을 탐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더 유익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선을 넘으면은 하나님 정하신 진리와 정의의 선을 넘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실은 주셨어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규제하시고 자기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을 정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우리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 말리실 것이다 이런 것보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또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겪은 시험이란 사실 이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뱀이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일부러 숨기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로 다 예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제 바로 그렇게 사실은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히려 사실은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데 있어서는 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있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선이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청지기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 예비해 주시고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일을 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내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을 그만큼 크게 열어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원하시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모든 게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사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관계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부모의 것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의 것은 또 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자식이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어려서 아직 그것을 제대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게 바로 상속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전하신 선을 넘어서 하나님 마치 안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어서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생명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죠. 생명수라는 건 생명의 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배, 우리의 중심이 샘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솟아올라서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와서 채우는 게 아니죠. 샘은 항상 속에서 이렇게 차고 넘쳐나와서, 충만해서 차고 넘쳐나와서 흘러 넘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겠다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차고 넘쳐나고 충만할 뿐이에요. 그런데 탐욕은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작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만 찾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을 얻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인 탐욕을 통해서 뭔가 자기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참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저에게 있으면은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풍족하고 충만하고 또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마리아인이 그런 해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얻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 말고는 저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탐욕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